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 없는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첫 부분 1절부터 4절은요. 누가복음의 다른 부분은 처음 이 복음을 듣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 서문에 해당하는 1절에서 4절은 아주 고상하고 세련된 고전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오늘까지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 작가들의 글의 서문과도 아주 비슷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 그리스어의 작품들에 남아있는 그러한 글에 익숙한 탁월한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의 최상류층에 속한 특별한 사람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서문을 이처럼 당시에 널리 쓰이던 형식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자세히 조사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목적은 이방인이고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에게 그 배운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증언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요한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은 편지를 쓴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맨 앞에는요, 번역이 안 된 말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고대 그리스의 문학 작품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최상류층인 데오빌로에게 그가 잘 알 수 있는 말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증거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댔다는 말은 이 어려운 일이 많은 사람이 손을 댔다는 어려운 일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실제 일어난 일인데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록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목격자들이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점점 죽어가게 되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순서에 따라 배열하려고 시작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로 증거되던 복음을 기록해 놓으려고 손을 대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복음서 말고도 도마복음 같은 신약 성경의 외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누가의 시대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누가가 말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가 말한 많은 사람이 손을 댔다는 것은 오늘날은 사복음서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써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댄 사람은 많았지만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사복음서뿐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내용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전파자가 된 사람들이 전달해 준 것을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처음부터라는 말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전체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탄생 이야기는요, 목격자들의 증언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이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목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전파자라는 말은 종이나 일꾼이라는 말인데요.
목격자들이 곧 말씀을 전달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은 말씀의 종하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고대에는 그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다니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닐 때 그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을 목격자이고 동시에 말씀의 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어서, 왜냐하면 AD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지금은 70년경이거든요. 약 40년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실 그때 한 살이라고 해도 벌써 40살이 넘었는데, 그때 어른이었다면 증인들은 거의 다 죽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가는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가 처음부터 목격한 증인은 아닙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직접 목격자들입니다. 근데 누가는 목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들을 정확히 조사하고 확인한 뒤에 순서대로 기록했다겠는데요. 조사한다는 말은 옆에서 따라다녔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기록하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라 누가는 틀림없이 그 사람들보다 더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하고 도운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누가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그 자신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그 말씀들을 데오빌로에게 써보내려고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요, 데오빌로가 이미 배운 말씀들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교회에서 이미 새신자 교육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 정리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일어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일이 오늘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사실이다.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무리를 걸었다? 오늘날 무리를 누군가가 걸을 수 있다면 사실인데요, 걷지 못한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서 안에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가려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와 실제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골라내서 실제 가르침만 찾아야 그것이 진짜로 역사적인 예수이고 히스토리컬 지저스다,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전혀 연락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셋이 거의 같은 내용을 썼기 때문입니다. 말만 조금씩 다르고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인데 꾸며낸 이야기를 셋이 똑같이 입을 맞춰서 썼다? 전혀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누군가가 꾸며낸 문서가 있는데 오늘날 그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그거를 Q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세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던 것을 모아보니까 똑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AD 3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다른 것들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그 중간에 30년에서 4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누군가가 쓴 문서가 있고 그것을 보고 셋이 베꼈기 때문에 똑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오랫동안 전해지던 것을 정리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문서가 있었고요, 그 문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오늘날 전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얼만큼 오래된 것부터 있냐면요, 그러니까 AD 100년경에서 100년 초반에 기록된 손으로 쓴 문서가 오늘날 남아있어요. 그러면 AD 70년에 기록됐다면
오늘날 현재 실제로 그 파피루스로 남아있는 것이 100년경 정도 되는 문서가 실제로 남아있어요.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간 그대로 보존되었는데 겨우 AD 30년에서 70년 사이에 그 문서가 소멸이 됐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요, 다른 문서가 있었다고 해도요, 그걸 보고 베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 말씀 베낄 때는요,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낍니다. 제 전공이 성서 사본학이에요. 근데요, 베끼다가 실수로 한 줄 건너뛰는 건 많이 있어요. 똑같은 글자가 나오면요, 누가가 나오고 그 밑에 또 누가 나오면 그걸 건너뛰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본들을 대조해 보면 아, 이건 실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바꾼 경우는요,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똑같이 전달돼요. 그렇다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베끼면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말씀을 베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소설처럼 바꿔서 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기록하지 않았냐면요, 고대인들은 기록된 문서가 합법적인 문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다수는 문맹이고요, 극소수만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목격하고 보고 들은 사람들이 직접 증언을 하면 법원에서 그것만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을 했어요. 기록된 문서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걸로 인정했어요. 왜? 글씨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조작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왜? 목격자들이 수도 없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백 명이 돌아다니면서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 30년, 40년이 지나니까 목격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전파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다. 이것이 누가가 밝히는 서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가 증거하는 대상들이 조금씩 달랐고요, 목격자들의 증언도 달랐어요. 오늘날 똑같이 한번 봅시다. 만약에 빌락시 해변 어딘가에 불이 났는데 집사님 3분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주면 그 말이 똑같겠습니까? 전하는 말은 다르죠.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같겠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하고 이렇게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이렇게 증거되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요, 만약 미국에서 굉장히 어렵게 따지는 게 뭐가 있냐면 플래저라이즘이라는 표절이에요. 표절에 걸리면 학생이건 학자건 그냥 끝이에요. 한국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표절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한 번이라도 걸리면 끝이에요. 표절에 걸리면요. 근데요, 여기 보면요, 마치 플래저라이즘에 걸릴 것처럼 조심해서 말을 다 바꾸어서 이렇게 쓴 것이 있어요. 같은 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으로 본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말로 같은 일을 증언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목격자들의 증언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하던 것을 기록했다. 이것이 누가가 하는 1절에서 4절의 핵심이에요. 5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침례 요한을 가는 천사들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시작은 때를 알리는 말로 시작하는데 유다왕 헤롯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 사역할 때 있던 헤롯 왕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 때입니다. 기원전 37년에서부터 기원 후 4년까지 있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아비야조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조는 역대상 24장을 보면 8번째 조입니다. 그에게 속한 아내는요, 아론의 딸이고 이름이 엘리사벳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딸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당대 최고의 가문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론의 자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날은 돈이 우상인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가문이 최고라고 여길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그 여자는 삼성가의 외동딸이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가 당시 지배하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엘리트가 최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가문의 딸이다, 이런 말입니다.
최고 엘리트의 가문이고요. 엘리사벳은 또 아론의 아내 이름이기도 해요. 왜 아론의 아내 이름을 썼을까요? 제사장 가문의 딸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론의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그 아론의 자손인 딸에게 붙인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여인이라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과 결혼한다면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신라시대 성골, 진골 따지던 것처럼 제사장 가문끼리 부부가 결혼하면 그 제사장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둘 다 제사장 가문이다 이 말만 가지고 모두가 와 하고 감탄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모든 계명과 규율을 행하는데 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계명이란 말은요, 윤리적인 것을 가리키고요, 규율이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 앞에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형식적으로 지키는 척하는 사람들 앞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두가 다 기가 죽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러한 기대는 박살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요, 레위기 20장과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요, 죄 지은 벌로 자녀가 없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다. 이 말은요, 그냥 40대 중반쯤 되었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는 대단한 제사장 가문인데 그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자식도 없는 노인 부부야,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는 거는요,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종교적인 의로움을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 마침 사가랴가 자기가 속한 아비아조가 차례가 되어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평범한 일 같지만요,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비아조에만 해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분향하게 했는데요, 제사장들이 평생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을까 말까 했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아비아조에 60명이 있다면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심지 뽑아서 한 사람을 24번의 차례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 로또 당첨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기회입니다. 마침 그때 사가랴가 뽑힌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피우는 향은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왔죠. 기도가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향불을 피우면서 그 올라가는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 시간에는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달라고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각에 바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은 꿈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의 것인 겁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놀라며
두려움이 사가랴를 덮쳤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깊은 바닷물이 크게 요동칠 때 쓰는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깊은 바닷물 한가운데 조각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물이 나를 덮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장면입니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실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천사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응답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쁘다는 말은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니까 기쁘겠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도 기뻐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시각에 공적인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밖에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사가랴는 백성을 대신해서 안에 들어가서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아들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 그 길이 예비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도 기뻐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가랴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는 이스라엘을 구속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가랴는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죠. 사라도 그렇죠. 이미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죠.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낳을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간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바로 이 기도를 들었다는 말은 그러한 뜻입니다. 태어날 요한은요,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뜻이지 높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는다 그랬고요, 술에 취하는 대신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과 술에 마셔서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세상 영광을 함께 섬겼는데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만 진정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회개하게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라기 4장 6절에 가봐야 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해서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가족들이 회복되고 하나가 돼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말은요, 집을 새로 짓고 가구까지 다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손님을 맞는 장면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단장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직접 말해줬는데도 사가랴는 뭐라고 말합니까?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장인 사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가랴가 의롭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사가랴는 믿음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었는데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인 사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서 자신과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며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똑같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대답하기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런데 못 믿어? 이런 소리예요. 사가랴에게 대답하기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 하나님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야.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해주라고 나를 보냈는데 네가 못 믿어?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천사는 20절에서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인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가 못 믿어? 그럼 네가 벙어리가 돼서 때가 될 때까지 말 못하게 해줄게. 그럼 믿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가랴가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올려드리고 바로 나와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야 되는데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가랴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습니다. 세번역은 사가랴가 그들에게 손짓으로만 말할 뿐이고 말 못하는 채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 못한다는 말은 말만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여서 의사소통했다는 뜻인데요. 그냥 사람들이 질문하자 고개 끄덕거리고 흔들흔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했다는 말은 대부분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다 말을 못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어는 귀머거리와 벙어리라는 뜻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증거가 나오냐면요, 62절에 보면 나와요. 1장 62절에 보면 이웃사람과 친척들이 사가랴에게 손짓으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말을 알아들었다면 말로 물어보고 말하는 사람이 손짓해야 옳죠. 그런데 친척들은, 이웃사람들은 와서 손짓으로 물어봤다고 했어요. 사가랴가 말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 사가랴는 섬기는 직무의 기간이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4절은 그 뒤에 지난 뒤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머물며 바깥 출입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만든 의미를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통해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준비시켜서 주님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식이 때가 될 때까지 퍼져나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에 임신 한 2개월, 3개월쯤 돼서 내가 임신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정신이 나갔군. 저 나이에 무슨 임신이야. 이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5개월이 지나면은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알죠? 저는 5개월이면 얼마큼일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때는 아내와 떨어져 지내야 되고 잠자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난 직후에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사가랴가 쓸데없는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조용히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1장 36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과 똑같은 기적입니다. 처녀가 임신하게 된 것이나 가임 기간이 훨씬 지난 노인이 임신한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요. 엘리사벳은 주께서 완전히 행하셨다 이렇게 원어에서 시작합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돌아보던 날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당하던 부끄러움은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이 당하는 부끄러움입니다. 계속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죠. 사실은 남자 잘못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여자들에게 그죠?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했겠죠. 옛날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더 심했습니다. 자손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죄인 취급받고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은 더욱 확실합니다. 너는 정말로 못된 여자고 죄를 많이 지은 여자야.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고 했는데요. 멀리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요.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거룩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용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지만 아이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인식을 받던 손가락질을 받던 부부에게 특별히 그런 엘리사벳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가랴보다는 엘리사벳을 죄인으로 지목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가랴는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믿음이 좋고 경건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누가가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만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믿었을까요? 엘리사벳도 안 믿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무엇 때문에 믿었을까요? 남편이 벙어리가 된 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 된 것 때문에 믿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했는데요. 숨어 지냈다는 뜻은 엘리사벳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둘 다 벙어리가 된 기적을 보고서야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느꼈을 때 바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임신했다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정신 나간 여자 죄인인 주제에 또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거짓말까지 안 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이는 꼴입니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은요 헐렁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표시가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다 5개월쯤 지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임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대로 자신이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된 그 순간부터 믿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남편이 돌아왔을 때 말을 못하게 된 걸 보고 믿었을 것입니다. 사가랴가 손짓으로 엘리사벳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믿었을 것입니다. 임신 초기인 5달 동안 숨어 지낸 것은 두 사람이 분명히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듣고 처음부터 믿었던 게 아니라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을 보고 나서야 두 사람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믿음은 별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만큼도 안 믿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편에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5개월이 필요합니다. 5개월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금방 나가서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봤습니다. 조폭 두목이었다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변화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꽃밭에 물을 주다가 목사님이 뒤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을 오줌 싸다가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다고 그 다음 날부터 전도하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뭐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왜요? 임신은 했지만 전혀 표시가 안 나요. 우리에게도 5개월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금방 그것을 전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보고 말씀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거룩함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5개월이든 산모대처럼 된다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변화를 보고 분명히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품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전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